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사도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계속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인 만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13장부터 17장까지인데요. 이 시간에는 16장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와 간구의 가르침으로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시작이 그날에는입니다. 그날에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구절의 가르침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 진실로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전하고 있죠. 어떻게 이 말씀을 이런 가르침으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십니까? 신앙인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런 약속 있는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 있는 말씀이냐는 거죠. 우린 너무나 자주 이 전통적인 그런 가르침을 통해 그렇게만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씀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지, 사실 요한복음 14장까지 함께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 인생 삶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도전을 주는, 아니면 삶의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가르침은 없었다는 거죠. 한두 구절을 뽑아서 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통한 가르침을 보게 된다면요, 그런 어떤 우리 개인의 인생 삶에 도움을 주거나 도전을 주는, 아니면 삶의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가르침은 없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개인에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16장 23, 24절의 말씀은 어떠한 가르침인지 보기로 하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며 가르침을 보기로 하죠.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먼저 1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좀 먼저 보았으면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무엇을 증언한다고 하십니까?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즉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실 것이라 하시죠. 여기서 좀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경에는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개 복음서 중에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 중에는 요한복음이 이 성령님에 관해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왜 보내지고 또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지에 대해서는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요한복음에서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에 보시면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이 제자들이 이제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죠. 15장에 보시면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알지도 모르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착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을 그 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즉 이제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한 기억나게 도우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13절,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감당하는 사역은요, 말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하시고 전하고 가르치게.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세상에 전파되도록 이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물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교회 시작을 도우셨지만 어떤 신령한 은사나 체험적인 일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리의 성령님은 복음의 말씀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망하시겠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복음의 메시지가 성령님을 통해 선포될 때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의에 대하려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이제 의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가 의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이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복음의 메시지는요, 우리의 영생과 심판을 알게 하십니다. 심지어 세상 임금의 최후 운명까지도 알게 하셨죠. 그리고 이를 진리의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고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15절에 결론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뜻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시고 이루셨으며 이 모든 일을 진리의 성령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라 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입니다. 지금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의 메시지를, 장래의 일을 알게 하는데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기억하게, 또한 기록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린 이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의 메시지를, 그리고 장래의 일까지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깨우침을 돕고 계신다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린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 말씀을 전하려는 이가 기록하는 그 말씀의 내용에 충실해야 하며, 그때 또한 우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의 메시지를, 그리고 심지어 장래일까지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이제 진리의 성령님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날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 16장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전하십니다. 그리고는 23절에 바로 그 날에는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날은 언제겠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그날이 언제라 하는지 그날을 두 군데에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한순간 근심을 갖게 하겠지만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저들에게 이제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만큼 놀라운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가 그날의 시작인 거죠. 복음이 완성되었으며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게 된 날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날은요, 3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에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시면서 그날이 시작이 되었음을 또한 암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그 날부터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 믿는 이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그날이 되었음을 허락하셨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 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날에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들은 구하겠습니까? 물질적인 축복, 성공, 명예, 권력, 건강? 아니죠. 미움과 핍박 속에서 온갖 닥쳐오는 역경과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은요, 저들의 마음의 평안이죠. 기쁨이죠. 영생의 소망이죠. 승전보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저들이 그날에 무엇을 구하게 될지 미리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소망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16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 아들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내시며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그 내용으로 이제 17장 한 장이 남아 있는데요.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